전라남도 해남에 두 아들을 키우던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창으로 전쟁놀이를 하다가 그 지역 유지가 탄 말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놀란 말이 팔쩍 뛰는 바람에 그 유지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두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사형을 당하면 된다. 그 유지의 말이 누구의 죽창에 찔린 것이냐? 그 질문에 두 형제는 서로 자기 죽창에 말이 찔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부인의 두 아들이 서로 자기 죽창에 말에 눈이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다 사형에 처할 수 없으니까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해 주시오. 어떤 아들을 사형에 처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기도하던 부인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 왜 작은 아들입니까? 사실 큰 아들은 제 남편의 전처 소생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전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가 시집으로 와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을 죽게 해야죠. 아니, 부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귀하게야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가 어찌 큰아들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판사 노릇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제 나는 판사의 권위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두 아들은 다 무죄 석방입니다.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후에 지방의 유지들과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성금을 모아서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를 새로 잘 지어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좋은 여인이 나가는 교회까지 새롭게 잘 건축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감동은 한자로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무언가를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위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은 항상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참수를 당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초지일관 사명에 불타 살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칩 히스 교수와 댄 히스 연구원은 그들의 공동저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으면 누구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감동은 그 자체가 곧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언제나 감동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감동시켜도 판사의 판결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딸아, 내가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갑절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믿음짱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첫째,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자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 사람들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죄가 확실해도 잡아서 가두지 않았고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정식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은 마음대로 잡아갔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려서 진술을 강요하고 죄를 만들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부려먹다가 노예시장에서 인신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아버지는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자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종을 부려먹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종이 자기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그 종으로 탕국을 만들어서 물고기 밥으로 준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 취급받는 존재가 종인데 그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다른 주인 같으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만,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집만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직 중풍병만 가지고 있는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채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파송한 한 간호 선교사가 고름이 흐르고 있는 나 환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자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자 선교사가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자 그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은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만을 앞세운 채 사랑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못 배운 아내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평소에도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식한 아내가 보기 싫어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리더랍니다. 이 집사야, 너는 눈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실 만큼 가난했지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온 몸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자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부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며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오늘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초월성과 거룩함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추하고 작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하를 100명이나 둔 로마의 장교 백부장 정도면 얼마든지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겸손을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주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좀 많이 읽고 나면 교만해지고, 기도 좀 많이 하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구제 좀 하면 교만해지고, 봉사 좀 하면 교만해집니다. 신앙의 연주가 많아질수록 더 교만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책망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늘의 복을 빼앗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모든 국제무역을 파운드화로 결제해서 해가 짓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학자 니카니시 테루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대영제국 쇠망사를 보면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에게 가서 만져주지 않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놀라시지 않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을 일컫는 산모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고 냉랭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누가 감동을 주고 누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살아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